풀을 청자를 쓰는 이 청주는 올 때마다 마음이 괜시리 풀어집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신호 또한 풀을 청자를 쓰고 있습니다. 푸른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그래서 줄임말이 청신호예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를 만나시자 아유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 그러시는데 신호등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신호. 끝나고 돌아가면서 제가 구독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50명 정도는 좀 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공회마다 인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인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하고 다녔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인격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허허실실 웃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구원의 기쁨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그 찬양은 범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명절 여파와 상관없이 우리는 2월의 어느 날 우리 청주의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목청껏 부르짖으며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는 기도회로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은 말 그대로 창세기 5장 24장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카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카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그 전후 복구로 굉장히 바빴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영화 간편 개봉됐는데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매우 잘생긴 미남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이 에덴의 동쪽,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이 가슴이 설렜습니다. 너무 잘생긴 배우가 그 영화의 불안관에 나왔고 영화 스크린 너머로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반항의 이미지와 우수에 젖은 그 눈빛이 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 영화는 공교롭게도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 카인의 행보였습니다. 카인이 지금 누구를 떠났습니까?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의 동쪽, 그리고 구체적으로 놋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카인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무려 2명이나 됩니다. 그 여인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에녹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 카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17절도 마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카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네, 얼마나 에녹을 사랑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에녹을 지은 이 카인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카인의 후예들, 카인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장남 카인,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이 카인, 최초의 배꼽을 소지한 이 카인의 자손들을 7대손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아담, 카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멕. 제가 특별히 제 7대손 라멕은 빨간색을 칠해왔습니다. 이 7대손 라멕은 성경이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의 노래도 나오고 라멕의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라멕은 2명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창조 질서를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는 매우 아름답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가득한 그 2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라멕은 3남1녀를 낳습니다. 아다라는 여자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발가인과 나말을 낳습니다. 이 자녀들의 특기와 적성을 따라서 이 아이들의 진로까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당시 주류 사회였어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악기 연주입니다. 실용음악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두발가인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대 간 겁니다. 테크니션이에요. 대장장이가 됩니다. 때로는 무기를 제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나아만은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즐거운 인생이란 뜻인 그 이름답게 즐겁게 잘 살다가 나중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거라. 이게 바로 이 3남1녀의 아비였던 라멕의 자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라멕, 이 라멕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내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보들 그랬겠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우리 조상 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주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내게 작은 상처를 입힌 그 어떤 자가 나타나면 나는 서슴없이 그를 죽여버릴 거야. 우리 가족 해치는 자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힘을 믿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답게 이렇게 7대손 라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행복을 구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멕 그리고 카인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삼고 그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갑니다.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우리 신약 성경이 쓰였던 원어죠.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의회에서 동성애가 어제 통과됐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동성애가 통과되었고, 의회 앞에 서 있는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소욕대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라멕은 제7대손입니다. 카인의 제7대손입니다. 만약에 권투 링이 있다면 그 권투를 소개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아나운서, 장내 아나운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내 아나운서의 음성입니다. 홍코너 카인의 후에 제7대손 3남1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아다와 실라의 남편 라멕, 빨간 트렁크와 빨간 글러브를 끼고 홍코너에서 나타난 이 라멕. 여러분, 홍코너에 누가 서 있다고요? 라멕입니다. 그렇다면 홍코너 저 반대편에는 청코너에서 한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선수가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의 저분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청코노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아주 짧게 살아간 에녹 청코노. 장래 아나운서가 홍코노 라멕과 함께 청코노의 에녹을 소개합니다. 링 가운데서 라멕과 에녹이 vs 대결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에요.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에녹과 이렇게 라멕을 대조시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제7대손의 싸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몇 대손입니까? 7대손이에요. 똑같이 7대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누구의 7대손입니까? 셋의 계보에 들어있는 아담의 7대손이에요. 우리 셋의 계보에 들어있는 아담의 10대손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아담의 셋째 아들, 아담의 둘째는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그 카인이 여호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도 떠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동생이라고 합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그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퍼부었던 그 최초의 살인사건을 카인이 자행한 거예요. 이 아벨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아벨의 자리를 대체한 아담의 셋째 아들이 바로 셋이지. 우리 한국 사람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셋. 너무 감사해요. SETH,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요. 이 셋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제7대손이 지금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여러분 아까 읽으셨어요.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182세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 청소년들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왜 그랬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에 매몰되면서 왜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창세기 5장은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나이가 나와요. 이 나이는 도대체 왜 있냐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은 그런데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읽기 수월합니다. 나중에 4장 읽어보세요. 금방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안 읽혀요. 나이 때문입니다. 왜 굳이 나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읽기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이 나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허무맹랑합니다. 65세 아들을 낳는다? 65세는 아들의 나이가 아니라 경로 노인증을 받을 나이입니다. 사회로부터 경로 우대를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 187세 낳는다? 182세 낳는다? 창세기 5장 27절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27절 시작.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호기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굳이 이 구절을 찾아서 이거 도대체 너 믿기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며 이 성경 토크를 해보면 아이들이 헛웃음을 칩니다. 역시 신화죠. 역시 전설이죠. 왜 성경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보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처럼 나이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왜 성경은 바보처럼 스스로 나이를 적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인데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에녹이 65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은 아까 그 홍콩의 라멕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에녹 또한 카인의 아들 에녹과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에녹이 65세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고 지은 것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니까 갸우뚱하시는데, 무드셀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져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 그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내 부족이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었을 때 흰 깃발 100기를 들고 투항을 하기 직전에 창을 집어 던집니다. 심판이란 뜻이에요. 끝이란 뜻입니다.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들, 자신의 첫째에게 붙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인 사람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인생의 끝이에요. 더 이상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에녹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길래 엘리야의 방불할 만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승천해버렸단 말인가? 여러분, 이 에녹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 동행한 에녹은 그 무드셀라에게 자신의 동행한 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아까 읽으셨던 27절처럼 969년을 살아가면서 아들 라멕, 손자 노아를 낳아 키우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노아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 심판, 홍수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187 더하기 182 해볼까요?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치매도 예방되고 좋아요. 369 더하기 600 969 27절.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 그 969세가 되던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살았어? 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수십 년 전에 한 코미디언은 재미있는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있는 무드셀라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노래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야 어제 TV 봤어? 우와 너무 재밌지 않아? 김씨 가문에 5대 독자가 태어나잖아요. 5대 독자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목숨에 제한이 없어라, 즉 오래 살아라, 이름을 김수한무라고 짓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여봐라,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가 있느냐? 주인마님, 십장생 중에 거북이와 두루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래, 이 아이의 이름이 더 길어집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보라, 여보게, 저기 대국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조사해보거라. 주인마님, 무려 18만 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의 인물입니다. 동방사. 18만 년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삼천갑자예요. 아이의 이름이 더 길어집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더 없느냐 주인만이. 저 인도 쪽에 치치카푸 싸리싸리단다, 저 아프리카 쪽에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두셀라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점점 길어진 겁니다. 어느 날 하인이 주인에게 찾아오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마님의 5대 독자. 그때부터 노래가 시작되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왜 저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길어진 이 이름 때문에 이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구해내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6년 전에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현빈이 이 하지원한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허구의 인물이고 전설의 인물이고 동물의 이름이지만 한 명만큼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969년, 천년에서 31년 빠진 그 긴 세월을 살아낸 이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날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20년 동안 이 배를 지었던 노아는 집에 가면 누가 살아 계셨습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 계셨어요. 라멕은 700대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었지만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살고 있었던 손자 노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책을 냈는데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들의 기도문을 냈습니다. 이제는 격대 교육이에요. 이제는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손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조부모님들의 사랑과 그 기도가 지금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격대 교육에 집중했던 분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와 손자 노아의 대화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배를 짓다가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손자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무드셀라 성대모사를 지금부터 들을 겁니다. 노아야, 오늘도 배를 지었느냐?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지금 119년째입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배가 되려면 방향키도 있어야 되고 뭐 돛이라든가 무슨 엔진이라든가 이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가 맞습니까? 노아야, 좋은 질문했다. 네가 짚고 있는 그 방주는 사실 배가 아니다. 테바스, 그냥 네모난 나무 상자야. 그냥 떠 있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대로 완성하거라. 네, 할아버지. 그래, 우리 노아 올해 나이가 몇이더냐? 저 아직 어리죠. 599입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그렇게 됐어. 내년이면 이제 비로소 좀 수염 좀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는 600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할아버지 968세를 기록 중이십니다. 열쪽 가운데 가장 오래 사셨어요. 그래, 내가 참 오래 살았다. 내가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구나. 노아야, 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 내 옛날 얘기 하나 해주랴. 네,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내가 300살 때야. 길거리 떨어진 돌도 주워서 다 소화시킬 나에겐 건강이 있었지. 노아야, 너 우리 아버지 기억나니? 그럼요. 그 전설의 증조 할아버지,
너무 짧게 살다 가셔서 너무 안타까운 에녹 할아버지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지금도 내 눈에 선하구나. 그날도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걸었어. 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더구나. 길을 걸었지. 누군가 아버지 너무 좋아요. 도아야, 나는 그날에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의 모양, 그 공기 냄새, 저 날아다니는 그 익룡 다 기억이 난다. 저기 뛰어가는 브라키로사우루스 얼마나 귀엽던지. 아버지랑 손잡고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아버지, 무드셀라야, 네 이름이 뜻이 뭐라고? 심판이요. 정말 제가 죽으면 정말 심판이 일어나나요? 그럼 네 이름처럼 우리 셋의 후손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우리 할아버지 에노스 때처럼 그때부터 불렀던 여호와 이름을 우리 입술에서 놓으면 안 된다. 무드셀라야,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자. 아버지의 발이, 노아야, 사람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생각이나 해봤냐? 사람의 발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 후손 가운데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이라는 걸 얘기할 거다. 사람의 발은 떨어질 수가 없어, 중력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날 본 것은 아버지, 더 이상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 아버지, 무드셀라야, 아버지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을 따라가거라. I love you too. 노아야,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다. 갑작스럽게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모습을 나는 줄곧 보았지. 300년 동안 동행하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날 이후 내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셨어. 노아야,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조롱하지, 산에서 배를 짓는다 조롱하지, 들을 필요 없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완성하거라. 할아버지, 질문 있습니다. 공룡 너무 커요. 방주에 어떻게 집어넣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무드셀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야, 알을 집어넣어. 할아버지, 질문 하나 더. 수족관 시설은 힘듭니다. 못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아직. 물로 심판한다. 걔네 안 집어넣어도 돼. 여러분,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갖고 있는 신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 이벤트였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권층이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내린 그 비 때문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사망했고, 노아의 방주에 담겨있는 사람 8명과 그리고 암수, 동물들, 선택된 그 동물들만이 1년 뒤에 방주의 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에서 나온 그들은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레인보우, B-O-W. 보우는 활이란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몸을 활처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보우. 하늘에 활이 걸려있다는 것은, 활은 심판입니다. 활에 시위가 당겨져서 화살이 나아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에 걸려있는 그 무지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사망과 3일 만의 부활과 40일 후에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오시깁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심판주세요. 여러분, 그분의 심판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무지개는 다시 재창조된 리크레이션으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가 돼요. 홍수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명들이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아브람 175세, 140대로 뚝뚝 떨어집니다. 지구의 환경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27명이 지나간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42.3세입니다. 다 40대 때 죽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질병 한 번 돌면 그렇게 일찍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영조 외에는 다 일찍 죽었습니다. 영양이 좋아지고 의료가 좋아지면서 다시 100세 기대 수명으로 올라가는 것 다 환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학입니다. 진리예요. 신약 성경에 딱 한 장짜리 책이 있습니다.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욕적 언사들을 무두셀라 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낳아 심판이란 이름의 뜻 무두셀라를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의 심판을 외쳤던 예언자 에녹, 그 에녹이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액자로 걸어서 놓던데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믿음의 조상 에녹, 이 에녹이 6절 전절인 5절에 나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풀리셨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했던 그 카인의 자손들이 왜 나이가 언급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도 800년, 900년 다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나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카운트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셋의 후손들은 나이가 많았건 나이가 적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나이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365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난 그 에녹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맞짱을 떴던 엘리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365년을 하나님께 카운트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명시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나이, 몇 년생이야? 너 몇 살이야? 그 나이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크로노스가 있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매년 다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또 하나의 시간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련 지은, 하나님께 건져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는 현재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집사, 권사, 항존직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크로노스, 떡국 먹으면서 크로노스는 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카이로스가 없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서울입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고 해서 인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종로입니다. 학교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학교도 아니고 한 개인이 만든 사립공립학교가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고 만든 국립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국립학교는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이 많아져서 멀티 캠퍼스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용산에 만들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은 국립서울맹학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립서울맹학교. 이 학교 근처에 직장을 갖고 있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937년생이었어요. 1937년생 정광진 씨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서울법대에 입학을 했고, 서울법대 재학 중에 사법고시 1회 패스해서 판사로 임용됩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그 기대에 부응했던 정광진 청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딸을 넷이나 낳았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딸들이 얼마나 이분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지. 큰딸 정유민 양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아빠에게 찾아와 자신의 눈을 만집니다. 아빠, 나 눈 뒤에 자꾸 검은 게 왔다 갔다 해. 그래? 왜 그러지? 안고 한번 가볼까? 병원에 갔더니 꽤 심각한 이야기를 의사가 합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 정광진 씨는 판사복을 벗기로 결정합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딸의 눈을 위해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정광진 씨는 그 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딸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 곁에 있었지만 이 학교에 자신의 딸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 보냅니다. 감사하게도 공부를 잘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까지 입학하고 졸업한 자신의 딸 기특합니다.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자신의 모교 국립서울맹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자신의 딸이 참 기특합니다. 그렇게 교사가 된 지 9개월이 된 어느 날 정유민 이 딸이 자신의 동생들을 불러 세웁니다. 얘들아, 집에 생필품이 좀 많이 필요하네? 우리 같이 쇼핑 좀 할까? 이렇게 동생들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향합니다. 그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이 세 명의 자매가 이 정광진 장로님의 세 딸이 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인상 좋으신 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한날 한시에 세 딸을 땅에, 아니 가슴에 묻어버린 저 장로님. 저 장로님 오른쪽에 계신 왼쪽에 있는 저분 또한 정광진 장로님과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저분도 1937년생이세요. 김교창 씨라고 합니다. 김교창 씨 또한 참척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참척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부모를 잃은 아이를 우리는 고아라 부르고 남편을 잃은 여인을 우리는 과부라 부릅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를 호랍이라 부르지만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의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 그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1937년생 같은 해 태어난 정광진 장로님과 똑같이 서울법대 입학해서 똑같이 판사로 임용되었던 김교창 씨는 똑같이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힘있게 뒷바라지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정주군, 김정주 씨는 2022년 우리나라 재벌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합니다. 한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 놀랍게도 그 회사가 커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산 총액 22조를 기록한 큰 자산가입니다. 김정주 씨는 아버지처럼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한예종에서 예술까지 섭렵한 다방면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김정주 씨는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막강한 자본을 도움받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2021년 2월 자신의 생일이 있던 그 달에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김교창 씨와 정광진 씨는 똑같은 참척이라는 큰 슬픔을 가졌지만 그들의 이후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정광진 장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늘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법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간 그 죄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 왜 그토록 참혹한 일들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 열심히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있는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수명도 연장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야죠. 공식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 어떻게 읽으세요? 죄를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 의로운 욥 10명의 자녀를 앗아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 인식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늘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하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한다고요? (60일) 훌쩍 넘은 저 장로님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어떻게 그런 모진 세월들을 다 보낸 정광진 장로님 85세까지 사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상당교회가 아니라 천상세계라고 해봅시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 천상세계에서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정광진 장로에게는 1995년 6월 29일을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러나 어떤 여인에게도 비슷한 참척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한 말씀만 하소라는 책에서 그 젊디 젊은 의대생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식을 앞세우고서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이 애미를 생각하니까 징그러서 토할 것만 같았다. 밥 먹다가 화장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정부에서 받은 그 위로금 7억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자신의 세 딸의 이름에 들어간 공통된 윤, 그래서 삼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서울 국립명학교에다가 정광진 장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슬픔을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위로가 됐겠어요? 모진 세월 85년을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간 정광진 장로님이 작년 5월 19일에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여기가 천상세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날은 천상세계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하루였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 영혼이 올라옵니다.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사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죠. 췌장암으로 73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간 팀 켈러 목사입니다. 같은 날 정광진 장로님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광진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이 나라에 왔던 그 네 딸, 세 딸은 삼풍백화점에서 사라졌지만 넷째 딸 또한 30대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광진 장로는 네 딸이 다 부모보다 일찍 갔어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우니 그 욥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 먼 얘기고 결국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큰 슬픔으로 우리 욥기 못 읽습니다. 같은 나라 내 동포, 내 동족이니 정광진 장로의 이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 공감이 가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은 내가 감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8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내면서 정광진 장로가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읊조려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그분의 투철한 의지력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고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끝까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간 그 하나님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장로님 자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으시는 그 고백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었어요. 이 고백은 우리를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려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80년이라고 해봅시다.
더 많이 사신 분도 있지만 더 일찍 가신 분도 있어요. 인생을 80년이라고 했을 때 이 80년을 하루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아마 대부분 오후일 거예요. 그렇죠? 40 지나면 다 오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이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8살은 지금 새벽 5시 30분입니다. 중2 15살 애들은 새벽 4시 30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무려 3분의 1, 8시간을 자는 게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지금 4시 반, 5시 반은 잘 때예요. 애들이 열심히 자면서 꿈을 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에게 찾아옵니다. 뭐하니? 엄마 나 자? 꿈도 꿔. 꿈을 꿔? 네가 지금 꿈꾸고 있을 때 옆집 아이는 꿈을 이루고 있어. 일어나. 발로 이 아이의 옆구리를 톡톡 치면서 이 아이를 깨웁니다. 잠을 못 자게 해요. 이 엄마는 청주의 한 교회 권사님이지만 종교를 하나 더 갖고 계십니다. 불교 아니고요, 이슬람교 아니고요, 기독교가 아니고요, 대학교의 주기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스러운 연꽃이 높이 떠올라서 서쪽 하늘에는 큰 별이 되는도다. 무 사람들이 이 경외하며 바라보니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구나. 국숭세단 온 나라가 이를 받들고 세상이 제사를 지내니 광명상과 한서삼이구나. 밝은 빛과 상스러움이 한국의 사내에 깃드는구나. 들어보셨어요? 대학교라는 종교의 주기도문입니다. 서연고, 서성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 동건홍,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동국대, 건대, 홍대,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명상가, 한서삼, 광우대, 명지대, 상명대, 가 어디예요? 가톨릭대학교,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까지. 여대 뺐어요. 특수목적대 다 뺐습니다. 인서울 4년제 종합대학 이름입니다. 이게 어려우세요? 이마트를 생각해보죠. 30대 주부들이 우유를 고릅니다. 자기 우유 뭐 살 거야? 나 우리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영어 시작했잖아. 파닉스 엄청 똑똑해. 천재인 것 같아. 나 950원짜리 아인슈타인 살 거야.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엄마가 우유를 바꾸십니다. 서울 우유 먹자. 관악산 가야지. 이 아이가 중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 엄마는 약간 인상을 쓰면서 우유를 바꾸시죠.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연세우유 먹자. 고등학교 갔는데 여자친구까지 생긴 이 아들 속상합니다. 성적 더 떨어졌어요. 건국우유 먹자. 수능을 3일 앞둔 이 아이가 서울은 더 힘들어요. 저 지방 가자. 결국 재수에 들어간 이 아이 매일 공부는 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대학 가는 생각만 하죠. 매일 우유 먹으면서. 그러다가 3수 정도 하면 인생을 달관합니다. 빙그레 웃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사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대학교. 저는 아이들과 공교육에서 21년 동안 국어와 진로와 진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지금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교무실, 그것도 아이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지도부실입니다. 아이들이 싸온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등등을 제가 준비한 컵라면과 함께 아침 먹는 겁니다. 담임쌤과 함께하는 조찬 프로젝트. 밥을 먹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학원 이야기, 엄마 아빠 싸웠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14살밖에 안 된, 고작 중1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더군요. 이 아이들의 가정을 저는 다 들어갑니다. 저는 가정 방문을 해요. 아이들의 교실에서는 48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오로지 한 명, 이 아이, 집중된 이 아이, 부모의 꿈은 내 자녀. 저 중에 한 명이 우리 반, 우리 학교 짱입니다. 무슨 짱? 얼굴짱, 공부짱, 싸움짱이 아니라 학원짱이 있었습니다. 저 학교가 재학생이 약 2,000명 되는 대규모 학교였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반에 학원짱, 학원 제일 많이 다니는 아이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제가 가정 방문을 하는데 드디어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두근거릴게요. 집이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기대가 됐습니다. 문을 탁 열었는데 나 이렇게 좁은 아파트 처음 봤어요. 13평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방 2개입니다. 거실이 좁은데 그 좁은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뚜껑이 열린 채 떡 있는 거예요. 간신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내어주신 에이스 비스켓 3조각, 델몬트 오렌지 주스 1컵 이렇게 마시면서 거실을 봤는데 청소년 문학 전집이 쫙 깔려있고 TV 없고요. 저는 가정통신문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어머니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면 더 불안하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요. 에이스 비스켓 3조각, 델몬트 오렌지 주스 1컵, 밑에 당구장 표시, 이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시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만 나와요. 먹으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뭘? 이 아이가, 이 가정의 주인공,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에 다니는 학원의 개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았어요. 설마. 그래서 저는 그거 확인차 묻는 겁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학원 몇 개 보내세요? 선생님 오시자마자 그런 질문 하세요. 우리 아이 수업에 집중 잘하나요? 몇 개 보내세요? 친구들과 잘 노나요? 몇 개 보내세요?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대화. 몇 개 보내십니까? 어머니가 제 눈을 보더니 기가 탁 꺾이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던데요. 일주일 전에 아이들한테 들었던 그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닌 학원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자그마치 23개였어요.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기록을 깬 아이를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차 타고 다니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위아래 다니는 그런 학원을 평일에 4-5개, 주말에 은미체, 수행평가 다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뭐 했겠습니까? 어머니, 한 달 사교육비 얼마? 자꾸 왜 그런 질문 하세요? 얼마? 얘기해 주시던데요. 530만 원이랍니다. 한 달 사교육비가.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집이 넓었거나 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였거나 했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왜 버립니다? 엄마 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머니, 아빠 한 달 월급 얼마예요? 제가 했습니다. 380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관리비 생활비까지 하면 매달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가까이를 적자로 쌓아가고 있는 이 가정, 아들 하나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그로부터 7년 뒤에 제가 듣게 돼요. 설날 즈음에 다른 엄마한테, 여기 사진에 나오는 다른 엄마한테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제가 7년 후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울에 아까 서성한 거기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꽤 잘 간 거죠. 근데 만족을 못하고 재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원을 다녔는데, 반수라고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 휴학을 하고 공부하는 학원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IQ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IQ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JQ, 잔머리 지수.
학원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데 남자 화장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 보고 나왔다가 여자애들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그때 여자애들이 변태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가 바로 가방 싸고 집에 와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담임한 지 7년 후 설날이 들었습니다. 그 엄마 집사님이었어요. 애들 수련회도 안 보냈습니다. 오로지 특목고, 오로지 스카이, 오로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남자 고등학교 교실의 급훈이에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여고 급훈이에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너 공장 가서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려.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애들을 다 한 줄 세워놓고 등급을 매겨놓고 뛰어! 이렇게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명품백 그 브랜드처럼 샤넬처럼 샤! 서울대학교 교문이 샤죠? 왜 샤냐? 서울국립대학교의 자음을 만들어서 만든 교문이에요. 시옷 기역 디귿 다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엄마 아빠 스카이 나왔으니까 너도 당연히 가야지.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왔으니까 너는 엄마의 이 환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이 단어입니다. 시작. 찬스예요. 기회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9장 17절 전도서에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목숨이 붙어있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생명은 반드시 생명과 비슷한 그 한 단어 뭘까요? 생명과 비슷한 그 한 단어 뭘까요? 따라합니다.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사명, 그것이 사명자의 첫 번째예요. 그 기회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닮아가며 동행하는 것이 바로 찬스가 체인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찬스의 C를 G로 바꾸면 체인지가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성경대로 저는 자녀를 4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의심하시네. 에베소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3명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 딸 23년 전에 물에서 낳았습니다. 수중문만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앉아서 봤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그 신생아를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는 다름 아니라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누가 좋은 학교 가고 누가 성공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냥 건강하기만, 손가락 발가락 10개 확인하면서 그저 건강하기만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또 여러분의 염장을 좀 지르겠습니다. 제 딸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1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걸 하더니 초5 때는 고3 과정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혼자서. 학원을 안 다니고. 염장 별로의 상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EBS예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사교육 2번지라 불리는 이곳 목동에서 사교육 없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학원을 한 번도 노현정 다니지 씨인데요. 않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낼 수 있는가? 방송까지 나온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사교육 없는 이처럼 제 딸은 성공 사례 공모전에서 너무너무 잘 장려상을 수상한 컸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제가 제 아내를 같이 들여보냈습니다. 같이 데리고 나오라고. 30분 만에 나오는데 둘이 울면서 나와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여보, 큰일 났어. 예진이가 8살인데 생리가 시작됐어. 깜짝 놀라서 대학병원에 데려갔고 MRI를 찍었습니다. 뇌 단층을 찍었더니 혹이 하나 보여요. 성호르몬을 관장하는 쪽에서 호르몬 일찍 나온 겁니다. 뭐예요? 성조숙증이죠. 2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성장이 멈춰요. 키가 120도 안 됐는데. 2번 뭡니까?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추면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조금 아픕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아프게요? 말기 환자들이 너무 아파서 몰핀을 맞을 때 고통이 10이라고 한다면 이 주사는 7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맞춰야죠. 가격도 꽤 비싸요. 보험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키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주사를 맞췄어요. 매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병원에 끌려다니면서 막 어떨 때 맞다가 기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학교에서 여전히 공부 잘하고 집에서도 공부 잘하면서 잘 컸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EBS에 출연까지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유명해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좋아하는 아이, 학원 안 다녀도 충분히 공부 잘하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왔어요. 그때 제가 고3 담임할 때입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화가 갑자기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신발장에 우리 딸의 신발이 있는데 아빠 오셨어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딸이 방에 있는 겁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제 아내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예진아, 아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니? 아우 더워라. 에어컨 좀 살까?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아내가 빨래를 개다 말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뭐 놀랄 만한 있다고 그래 갑자기? 놀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나 화를 냈어요. 뭐? 도대체 뭐? 제 아내가 빨래를 내려놓더니 서랍에 노란색 봉투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거야? 예진이, 제 딸의 척추 사진을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너무 놀라 황급히 우리 딸의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쉬고 앉아있는데 80대 할머니의 숨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붙어있는 갈비뼈가 같이 틀어지면서 폐를 누르는 거예요. 다음날 병원 가니까 석고를 뜨더라고요. 몸에 석고를 떠서 얘한테 딱 맞는 보조기, 척추 보조기를 딱 맞추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중세 유럽 여성들이 하는 코르셋 같은 거를 딱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오는 갑옷 같은 걸 맞춥니다. 그거를 착용하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를 보냈는데 애가 울면서 와요. 애들이 놀린대요. 딱딱하다고, 로봇이라고. 제 딸은 그렇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제 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4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제 딸, 그 딸을 바라보는 저와 제 아내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까 보셨죠?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생모가 19입니다. 뱃속에 넣고 죽이려고 메뉴큐를 지어는 아세톤을 2병을 까마셨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아이지만 우리 집에 와서 파란색 뽀로로와 함께 제 아들로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자 하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그날이 바로 제가 그 척추를 본 겁니다. 청소년 사역,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입양까지 한 목사 부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신가?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제 딸이 가끔 밖에 나와서 베란다로 가서 바람 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가장 두려웠어요. 어느 날은 방문을 안 열어줍니다. 제가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갔더니 방바닥이 하얀 종이로 깔려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그 종이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김없이 다 찢어서 방바닥에 뿌려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제 딸, 발바닥에 성경책이 붙어 있어요. 침을 뱉은 게 분명해요. 그렇게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도 다 찢어버린 제 딸, 그 딸을 보면서 저 또한 같이 찢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렇게 지난 한 4년이 흘렀어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성장판이 닫혔대요.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소식이겠지만 우리 같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척추를 보여주며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다음 날에 있을 수술을 설명했습니다. 입원 잘 시키셨죠? 지금 만곡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76도 나와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방에 들어갈 텐데 갈비뼈 7개 잘라내고 수술 시작할 겁니다. 집에 헌혈증 있으면 좀 가지고 오세요. 전체 피를 다 쏟아내고 전체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 시간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어머님 잠깐 나가 계시면 좋겠는데요. 제 아내 보고 나가래요. 같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 저희 의료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예? 몇 프로나? 한 30% 됩니다. 목사님 70%의 희망이 더 크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함부로 위로하지 마, 제발. 우리 너무 섣불리 위로할 때가 있어요. 욥기가 왜 42장까지 갔습니까? 그 친구놈들 때문에. 그 친구놈들 없으면 한 5장이면 끝날 얘기예요, 그거. 제 아내랑 병원 복도에 나와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 20분 펑펑 울고 화장실 가서 세수로 눈물 닦아내고 병실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있는 제 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야, 별거 아니더라. 한 3시간 자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꼴딱 밤을 새우는데 5시 50분 되니까 흰옷 입은 장정들이 들어와서 침대째 끌고 나가더라고요. 막 따라갔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얼굴. 이따 봐, 3시간 뒤에 봐. 그리고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있는데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요? 못했습니다. 기도 안 나와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곽예진, 제 딸의 이름 옆에 빨간불이 딱 켜지고 수술 중 멍하니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렇게 한 4시간 있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쓱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료수 하나 빼먹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내가 따라 나왔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15년 동안 우리 예진이를 우리 품에 맡겨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진이를 데려가도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먹던 음료수를 그 캔을 구겨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몸에는 소름이 쫙 끼쳐 있었어요. 왜냐? 아까 좀 전에 그 기분 나쁜 생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도저히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왔던 거고,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다시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어찌어찌 4시간, 5시간이 흐르고 12시간 만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탁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방 앞에 서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저는 지금도 그 병원 그 교수님께,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만 한 가지가 너무 아쉬워요. 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서 나왔어야 되는데 피가 다 묻은 채 나온 거예요. 정형외과 수술은요, 묻은 피가 아니라 튀긴 피입니다. 수술 과정이 다 보여요. 그 아이가 막 나오는데 제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전 봤어요.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보, 링거가 10개 달려있어. 그렇게 처치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탁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갈비뼈가 6개가 잘려져 나가고 티타늄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4일 동안 이 아이가 병실 생활을 합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변을 못 봐요. 제 아내가 장갑을 끼고 변을 뽑아냈습니다. 기흉이 2번 걸렸어요. 숨을 못 쉽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빠 나 이제 보내줘. 그렇게 14일 만에 집에 돌아온 제 딸,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극심한 두통. 낮잠을 3, 4시간 자야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던 어느 날 제 딸이 서점에 데려가 달래요. 가자, 만화책, 뭐 동화책 다 골라, 다 사줄게. 너무 기뻤어요.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그때 제 딸이 고른 게 우리말 성경. 아빠, 형광펜도 한 세트 사줘. 그렇게 형광펜과 성경을 사가지고 집 방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어느 날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A4 용지들, 이게 뭐야? 봤더니 뭐 잔뜩 써놨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써놨어요. 그렇게 말로는 못하지만 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 딸, 그 골방에서 이 아이는 그 광야 같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 딸이 16살이 되었을 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다 말해. 시험 볼래. 시험? 무슨 시험? 여러분, 검정고시 아시죠? 제 딸은 그렇게 그해 4월, 8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17에 고졸이 되었어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데 고졸이 되니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극심한 두통, 그냥 건강하게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 딸이 또 하나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수능도 볼래. 수능 그거 하지 마. 그거 위험한 거야. 제가 만류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능을 보겠대요. 한 달을 졸라요. 봐라.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고 한 달 뒤에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제가 제일 먼저 뜯어봤습니다. 찢어버릴까 할 정도로 기분이 확 나빴어요. 한국사 빼고 전부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성적 이렇게 좋으면 뭐예요? 몸이 아파서 대학을 못 가잖아요. 보여줬더니 이 아이가 쓰겠대요, 원서를.
그래서 수시 6개를 썼어요. 보나마나 다 합격입니다. 거기는 S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샤. 다 합격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 선택해서 등록금 내야 되죠? 등록해야죠. S도 있고 K도 있고 뭐 유명한 대학도 있는데 이 아이가 N을 가겠대요. 저는 이런 대학이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천안에. 왜 여길 가야 돼? 아빠, 이 학과는 여기밖에 없어. 서울대 없어. 그래? 유아 특수교육학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발달장애한. 그때 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은택이 지 동생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우리 은택이는 저희 집에 생후 3개월에 왔는데 좀 이상해요. 1년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살이 됐는데 눈을 안 봐요. 말도 안 하고 4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자폐한 거예요. 몰랐습니다. 데려올 때 몰랐어요.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스스로 꽁꽁 문을 닫아버린 이 자폐야. 거실에서 뺑뺑뺑뺑 돌아요. 500바퀴를 뜁니다. 그러다가 땀을 푹 흘리면서 잠을 자는 지 동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은택이 엄마 아빠 외출했을 때 은택이 이불에다가 집어넣었었어. 병신 같은 너 같은 새끼가 와서 엄마 아빠 가뜩이나 힘든데 죽어버려. 여러분, 저는 제 딸을 알아요. 제 딸은 공부는 잘했지만 너무너무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혼자 살기 심심하다고 동생 타령해서 입양까지 했건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지 동생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 아빠 외출했을 때 이불에 집어넣었던 아이가 제 딸입니다. 이 녀석이 그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아특수학과 보낸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것이 너무 기특하지만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수업 듣다가 아프면 바로 기숙사 가서 자? 저는 기숙사에 짐도 많이 안 넣었어요. 그래서 금방 자퇴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 딸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버티고 CCC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빠,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 머리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할만해. 그렇게 한 학기 보내고 방학에 와서 집에 와서 힘내서 2학기에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1년이 지난 거예요. 19살이 돼서 2학년이 돼버렸어요.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아빠, 나 커피숍에서 딸하고 커피 마시는데 너무 재밌어. 딸? 딸이 뭐야? 우리 CCC에서는 1년 후배를 딸이라고 그래. 그럼 너 엄마야? 우리 딸은 21살이야. 재수해서 들어왔어. 우리 딸은 나한테 엄마라고 하고 나는 딸한테 언니라고 그래. 그렇게 2학년을 보내고 제가 기회가 돼서 캐나다 밴쿠버에 1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를 보냈는데 거기서 원주민 선교 경험도 하고 오더니 신학교로 가겠대. 신학교로 트랜스퍼를 하겠대. 그래서 장신대 편입을 해서 기교과를 2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은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찬이 아까 사진 가운데 애 보셨죠? 머리 없는 애. 이게 귀여운 애. 그 녀석은 지적장애입니다. IQ가 60이에요. 그런 아이를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밥만 먹는다고 해서 바보라고 불러요. 바보의 어원이 밥만 먹는다. 이 은찬이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제 딸이 은찬이 때문에 대학을 하나 더 다녀야 되겠대. 자기는 어차피 2년 빨리 갔으니까 2년도 공부해도 친구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학과를 가서 자기는 가정선생님이 돼서 요리하는 거 이런 거를 은찬이랑 함께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편입을 또 다 원서를 다 냈는데 서울엔 티오가 없어서 저기 지방으로 다 냈더니 제일 가까운 데가 전주된 거예요.
그 전주대 2년을 다니고 내일 졸업식 합니다. 내일 졸업식을 하는데 얘가 총장상 받아요. 성적 우수생으로. 그리고 재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임용고사 합격을 했어요. 경기도 동탄에 가정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얘는 내일 졸업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자기는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하루도 안 다닌 아이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이겼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한자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헬라어로 늘 곁에 계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상담합니까?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세요? 점 보세요? 카운셀러세요. 늘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분은 컴포터, 위로자이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메디테이터, 중개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들음은 리슨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리슨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쫑긋해서 듣는 게 리슨이잖아요. 그 들음은 히어링이에요. 히어예요. 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자가 바로 셋의 후손인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그래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흰옷 입고 마라나타, 띄어쓰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이자 거류민으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300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엄마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크로노스, 매년 먹는 그 나이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엄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에녹의 300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당시 너무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간 그 에녹의 가족들은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는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가시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시나? 그 딸을 그 꽃다운 20대의 하나님 나라로 보낸 정광진 장로님은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니 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해 주시니 그 파라클레토스로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감격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기도로 동참하는 이 기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오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